오늘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은 314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314면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보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담고 있는 서신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곳곳에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1장 22절 23절 교회 자막기를 새로 사가지고요, 설교 시간에 이 PPT 자막은 당분간 쓸 수가 없어서 오늘은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자막이 뜰 때도 그 자막은 조금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한 거지, 성경 가지고 오셔서 성경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써놨잖아요. 2장 마지막 부분에도 너희는 교회 안의 작은 성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놨고요. 오늘 4장인데 4장 11절 12절에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의 직분과 봉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을 다루는 서신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하지만, 그러나 에베소서 제일 먼저 탁 넘기면 은혜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서는 은혜로운 서신입니다. 곳곳에 은혜라는 말이 등장해요. 6절에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2장에도 가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서는 참 은혜로운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절정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절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의 선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까? 그걸 설명해 주는 말이 또 에베소서 앞부분에 예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정. 만세전에 예정하셨다. 우리가 미처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하셨다. 5절, 9절, 11절, 이 예정이란 말이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에베소서에는 3번에 걸쳐 1장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의 선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1장 6절에 있고,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에베소서를 통해 배웁니다. 에베소서는 이와 같이 앞부분 1장, 2장, 3장은 중요한 교리,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2장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인생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3장은 충만하고 또 충만하게 하셨어.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 1장, 2장, 3장의 내용이에요. 에베소서를 비롯한 이 바울 서신은 거의 대부분 이론편과 실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리를 깨달았으면 그대로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라.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 4장부터 6장은 실천.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해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그 은혜를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내용이 담겨있는 본문 중에 오늘 4장 21절로 24절이 있습니다. 오늘 순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23절을 먼저 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 곧 봄이 되면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좀 분위기를 바꾸느라고 커튼도 좀 새로 하고, 좀 가구 배치도 좀 다르게 하고, 뭐 또 벽지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도 뭔가 분위기를 좀 바꿔 보려면 저처럼 오늘 머리를 단장하고 새 옷을 입어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행, 금식, 자기 극기 훈련 이런 걸 통해 우리 영혼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오랫동안 우리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또 보세요. 그것도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의 말씀, 또한 예수 영, 성령,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밤에 살짝 찾아옵니다. 자기도 거듭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훗날 사도의 제자 디도서 3장 5절이에요. 거기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 그리고 예수의 영인 성령입니다. 우리가 2017년인가 18년에 표어로 정했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영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게 됩니까? 예수를 영접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오랫동안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하시면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중생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십니다. 누구든지, 교회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예수를 처음 듣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새 것에는 심령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의 심령도 새로운 것이 된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합니다. 새롭게 되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바꿀 수 없습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수동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심령이 새롭게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끝없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예수를 영접하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됨을 얻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제 우리 지난주처럼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무언가 내 안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실함이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심령이 이제 새롭게 뭔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는 선한 변화입니다. 나쁘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제 그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고 예수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지만은 너희에게도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뭘까요? 22절을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모습, 우리의 옛자아를 벗어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문에서 하나 발췌해 왔어요. 좋은 걸 갖다가지고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한국경제신문에.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그 허물에 갇혀 죽는다. 허물을 벗지 못하는 매미는 목청 높여 울지 못한다.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계절에 맞춰 옷을 바꿔 입는 그 이상이다. 하지만 허물은 스스로 벗어야 한다. 누구도 그 허물을 대신 벗겨주지 못한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허물을 벗는 동물은 그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도 옛 허물, 옛 껍데기가 있다면 벗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쉬워 보이는데 이것만큼 쉽지 않은 일이 또 없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1994년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네, 맞네요.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주인공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주인공하고 아주 친한 수십 년 동안 복역했던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그가 오랜 세월 복역하다가 마침내 나이가 많아서 가석방이 됩니다. 가석방. 자유임금이 돼요. 어느 날 풀려 나와가지고 점원으로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시간만 되면 손을 들고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화장실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갔다 오세요. 또 조금 있다가 주인님, 화장실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또 손을 들고 얘기하니까 불러요. 앞으로 화장실 다녀와도 되냐고 묻지 마세요.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악덕 주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손 들고 물어봐요?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는 죄수이신 분으로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못 가요. 반드시 간수에게 손을 들고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풀려나와서 자유의 몸이 됐는데도 여전히 옛 껍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장면이 나는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오랫동안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날 모습, 옛자, 옛 껍질, 옛 허물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성경은 벗어버리라를 자꾸 강조합니다. 오늘 22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4장 31절에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뭘 버리라고요? 너희 안에 있는 악독함, 악의, 또 구체적으로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옛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 옛껍질들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똑같은 구절이 나오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골로새서에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에는 버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는 음란을 버리고,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제가 미용실 어디 가느냐면 예전에 경부 아파트 밑에 있던 그 가게가 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저 거기 계속 가요. 그분 교회 나오실 때까지. 안 나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그 가게 한복판에다가 해바라기 모형으로 된 큰 화분을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왜 갖다 놓은 줄 아세요? 해바라기를 집이나 가게에다가 해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온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그걸 버리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는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래요. 너희 안에 있는 악독함, 너희 안에 있는 악의,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괜히 헐뜯고 비방하는 말들, 기만과 외식을 다 버리라고 얘기해요. 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다 버리셨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제가 하니까,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저도 미처 못 버리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과감하게 버리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버리기가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탄 마귀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래되는 거면 사탄 마귀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유혹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옛 모습, 옛 습관, 옛 자, 옛 껍질을 버리기가 여간 어렵지를 않아요.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 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바로 그 속성이, 이 버려야 할 것들의 속성은 썩어져감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썩어져 간다고요. 그것만 썩는 게 아니라 그게 썩어서 우리의 영혼마저 감염시키고 우리의 영혼마저 괴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버리래요. 근데 우리 그게 잘 안 되죠.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8장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테지만은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만일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비유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행히 여깁니다. 만일 이 말씀이 정말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여기 오늘 우리 앉아있는 저를 포함하여 온전한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욕심과 유혹을 따라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우리의 눈이 유혹의 길에 들어서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손과 발이 자꾸 너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하면 차라리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해요. 너희 눈이 자꾸 그렇게 유혹에 빠지게 하면 눈을 빼어내버리라고 말씀해요. 그러한 각오로, 결단으로, 과감한 결단과 과감한 조치를 우리에 하여금 촉구하십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스승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리게누스라고도 하고 오리게네스라고도 합니다. 오리겐, 이분은 초창기 교회 천재로 불렸습니다. 정말 천재적인 인물. 나중에 좀 이상하게 나갔지만, 근데 이분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유혹 때문에 자기 손으로 거세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오리겐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난 옛날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제 선배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세요. 허 목사님, 우리 주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온전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시면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 문자적으로 받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과감하게 정말 엄청난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얘기인 줄만 알았더니 제가 이름만 이야기하면 다 아실 만한 기도원에 어떤 한 분이 기도하러 올라가셔가지고 유혹과 욕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찍어버리는 분이 있었는데 기도원이 발칵 뒤집혔대요. 물금에 가면은 이 유혹과 욕심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님 말씀 과감하게 찍어내버린 분이 있대요. 제가 이름도 알고 있는데 이름 밝히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해야 된다면 여기 우리 성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과감하게, 그만큼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내버리고 빼어내버릴 각오로 옛 모습, 옛 자, 옛 습관, 옛 껍질, 옛 허물 그거 왜 달고 살고 있나요? 버려야 돼. 어렵죠. 쉽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각오하고 결단해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령께 간구했어요.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 이제 옛 모습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다 그냥 털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으로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래서 내가 미칠 지경이다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딱 보면 내 안에 사망의 법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 유혹의 법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성령께 간구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겉껍질,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일을 도와주시지 않겠나.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감한 결단, 진지한 각오, 그리고 성령께 도와주십사 간구하며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제 포함됩니다. 오늘부로 옛날 모습과 옛 습관과 옛 자아와 옛 껍질과 옛 허물을 잘 보내줍시다. 이제 빠이빠이 하고 보냅시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새로운 심령으로, 뒤에 새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뭔가 집착하고 있는 게 있어요.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버려야 합니다. 이제 이별하십시오. 이제 앞서 언급했지만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똑같은 구절 골로새서에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사람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 옛사람은 아까 시기, 분냄 뭐 그런 거라고 그랬는데 새 사람은 뭘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우리에게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아니고 내가 진리로 여기는 것 아니라 주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주님이 진리라고 여기시는 것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생각하는 것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내가 걸치고 있는 옷이 지금 다양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똑같은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에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에는 광채가 납니다.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골로새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전부 다 옷 입었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써요. 그런데 에베소서 오늘 본문만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해요. 명령형으로. 왜 그랬을까요? 신자는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새 사람을 입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만은 아직도 새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옛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성화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념이 있고 그걸 수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 조금 고급 강좌로. 1881년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가지고 왔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왕자와 거지.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영국에 왕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저작거리 나갔다가 자기하고 얼굴이 똑같은 소년, 거지 소년을 발견했어요. 야, 우리 옷 한번 바꿔 입어보자. 그러다가 갑자기 막 군졸들이 와가지고 왕의 옷을 입은 거지 소년은 왕궁으로 가고 거지 옷을 입은 왕자는 졸지에 저작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비록 누더기 옷을 걸쳤어도, 제가 한번 307페이지를 읽어볼게요. 진짜 왕 에드워드는 형편없는 옷차림에 잘 먹지도 못하고 다녔다. 때로는 불황자들에게 얻어맞고 조소를 당했다. 또 때로는 도둑과 살인자들과 감옥에 삼켜 지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서 바보의 사기꾼 소리를 듣기도 했다. 진짜 왕이 이런 수모를 겪으며 온 나라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동안 가짜 왕 톰 켄티는 그와는 아주 다른 경험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누더기 옷을 걸치고 거지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해도 이 거지 왕자라고 해요. 말하는데 행동하는데 기품이 있어요. 야, 뭔가 이상한 소년인데 하고 신하를 자청하는 사람이 나와요. 뒤에 실제로 이 소년이 왕으로 이제 대관식을 할 때 그 신하는 큰 상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튼 누더기 옷을 걸쳐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기품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가 행동하는 데는 정말 고귀한 기품이 서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혹 왕자처럼 입혀주셨는데 거지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너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었다. 이미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었다. 그런데 왜 그 옷에 걸맞는 그러한 태도와 품성과 삶의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느냐? 그러니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새 사람에 걸맞게 살라는 뜻입니다. 새 옷을 입은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명령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옷, 새로운 사람을 입혀주셨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청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모습,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를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봅시다. 여러분, 나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진짜 새 사람을 입고 진짜 심령이 새롭게 된 상태로 살아가면요, 제가 요즘 새벽기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스데반 이야기, 그를 핍박하고 공경하는 사람들, 그 공경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이 빛나더라.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오며 그게 진짜 새 사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은 창조주의 형상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드러내는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망설이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승인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빨리 하십시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심령, 상한 심령, 썩어져가는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를 영접함으로 주 안에 살아가는 분들이요, 내 안에 뭔가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이, 내 안에 뭔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잔뜩 있다면 이제 주 성령께 간구하고 예수의 말씀 붙들고 이제요 과감한 결단과 각오로 빠이빠이하고 이제는 이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성령께 간구하여 아직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옛 허물과 옛 껍데기, 옛 구태, 옛 자, 옛 습관, 옛 사람을 다 탈피하여 환골탈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좋지만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높임 받으십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옛 모습, 옛 사람과 행위를 버리지 못한 것이 있음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버리라 하셨으니, 심지어 주께서 찍어내버리라, 빼어내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 성령께 간구하여 버리고 찍어내버리고 빼어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새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